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4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쇠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한 아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그 뒤에 또 악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며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그 후에 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다 같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르밧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땅 이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과 다니엘에게는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둘 다 남자라는 사실이고, 둘째는 둘 다 본의와는 상관없이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억지로 남의 문화권에 동화하여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둘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가운데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또 둘 다 이방인들이 갖지 못한 재능을 인정받아서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둘 다 최고 통치자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요셉과 다니엘에게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끌려간 나라의 학문을 배우고 그 분야에 남보다도 탁월한 실력을 쌓았고 동시에 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신령한 지혜를 소유했지만 반대로 요셉은 끌려간 애굽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엘리트 계층이 아닌 노예 계층에 속하여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과는 달리 요셉은 애굽 사람들과 동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요셉은 평범한 남자였지만 다니엘은 환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왕궁에서 섬기려면 환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시면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환관장에게 유다의 이 잘생긴 소년들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섬기게 했다. 그 말은 그들을 환관으로 삼았다는 말인데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나와 이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결혼했다는 말이 없고 자식을 가졌다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셉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그는 결혼했고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둘의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룹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특권을 누릴 기회를 얻었지만 그 대가는 환관이 되는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인물은 요셉의 인생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요셉은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어떠한 신분으로 갔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사람이 노예가 되는 길은 전쟁에서 패하면 패잔병들이 끌려가서 노예가 되든가 아니면 한 사람이 자신의 종을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그 산 사람에게 노예가 됩니다. 오늘날도 현대판 노예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율랑 여성들이 막대한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갚을 때까지는 자기의 포주에게 매어서 일을 해줄 수밖에 없는 현대판 노예라고 하는데 요셉도 그런 식으로 팔려갔지만 그는 남자였기 때문에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요셉은 남들처럼 공부할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출세할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유능해봤자 유능한 노예일 뿐입니다. 그는 애굽 사람처럼 되려고 할 수도 없고 노력을 한들 어떤 소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요셉이 애굽의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했다면 그것은 요셉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도 저들처럼 아카데미를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들처럼 귀족들이 어울리는 파티에 참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들처럼 좋은 직장에 들어가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요셉이 했다면 이것은 요셉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요셉은 홀로 애굽에 끌려갔기 때문에 가족들이 덩달아 상처받는 일은 없었어요. 만일 요셉의 어머니가 같이 노예로 끌려갔다면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이 남들처럼 공부할 기회를 얻지도 못하고 남들처럼 미래가 보장되지도 못합니다. 일평생 노예라는 신분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과 같았다면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하는 것에 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나는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고 남들이 어디를 다닌다더라, 뭐를 공부한다더라, 어떤 기회가 있다더라 거기에 뒤지기를 원치 않고 남들이 다니는 학교와 남들이 갖는 특권을 내 자식도 갖기를 원하고 그러지 못하면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남이 가진 것을 나도 가져야 되고 자식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육 제도가 바뀔 수 없는 이유는 어머니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 아무리 제도를 개혁을 해도 그대로 있는 이유는 어머니들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여성들은 마음에 번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 말씀에 이방인처럼 염려하지 말아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알고 이방인과 달라지기를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을 안 염려할 수가 없고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예수 믿는 어머니들이나 추구하는 것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번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어머니들도 알고 보니까 실속을 다 챙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챙길 실속은 다 챙기는 것을 보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어머니들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얻고 성취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남들에게 섣불리 자랑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알려줘야지. 그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싱글벙글 늘
승리에 승리에 성공에 성공에 할렐루야 하면 다른 사람들 엄청나게 시험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안 되거든.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그렇게 안 될까? 하나님이 저분만 사랑하나? 아니면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자체가 효험이 없다는 얘기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고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나의 어떤 타고난 재능이라든가 나의 어떤 타고난 특권이 그게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 것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그런 특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는 것 같고,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기도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것을 나는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분별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저도 모든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런 일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염려하는 많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아마 하나님은 상당히 쿨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지 몰라요. 니네들은 고생을 사서 하는구나. 너희들은 자기의 불행을 자초하는구나.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쯧쯧쯧이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방법대로 경쟁을 하려고 하는 한 늘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세상이 규칙을 정하고 우리는 그 규칙에 순응하려고 바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적응을 할 때쯤 되면 세상이 또 규칙을 바꿉니다. 그래서 또 쫓아가야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영화 대부 3편을 보면 알파치노의 부인, 전 부인 다이언 키튼이 절망 중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It never ends. 끝이 없구나. 언제 그 말을 하냐면, 이제 좀 바른 삶을 사는가, 좀 정상적인, 가족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가. 왜냐하면 1편, 2편 거쳐가지고 알파치노가 나이가 많아지고 자식이 다 크고 이제 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했는데, 누가 살해를 당했고 복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 복수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피부린내 나는 복수극이 끝이 없어. 저쪽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가 죽이고 또 죽이고 복수극이 끝이 없는 것을 보면서 다이언 키튼이 절망하면서 말합니다. It never ends. 끝이 없구나. 세상의 경쟁을 쫓아가는 것도 끝이 없어요. 유치원에서 시작해서 또 국제중학교로 이어져서 특목고를 가야 되고 명문대를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군대도 카투사를 가야 되고 좋은 배필을 얻어야 되고 또 건강한 손주를 얻어야 되고 손주를 유치원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할아버지의 재력이 됐어요. 할아버지가 뭐 하냐고 물어봐요.
끝이 없어. 우리가 어느 정도 쫓아갔다 생각하면 세상이 또 다른 규칙을 만들어. 여러분, 만일 요셉이 애굽에서 세상의 규칙을 쫓으려고 했다면 명함도 못 내밉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원천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예, 히브리 노예, 아예 그는 이 게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끼워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 규칙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에게 승산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었더니 바로가 그를 부르더라는.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8절에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근데 9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왜 이 떡장관이 있고 술장관이 있었는데 우리 보수 기독교인 관점에서는 떡장관이 살고 술장관이 죽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떡장관이 죽고 술장관이 살았어요. 술상무가 살았다는 얘기. 술전무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술전무를 통하여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게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내가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그를 잊어버렸는데. 그러면서 이 요셉에 대해서 말합니다. 13절에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이 말을 듣고 14절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따라해보세요. 급히. 사람이 고난당하는 시절은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것은 급히 이루어집니다.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37절을 보면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요셉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세상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이에요. 요셉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육신에 의한 은사가 아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했는데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애굽 전역에 요셉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전무했다는 얘기. 세상은 이런 방법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흉내내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는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열어주시는 길은 남들이 우르르 서 있는 줄에 우리도 쫄랑쫄랑 따라가서 그 뒤에 이렇게 서서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줄이 없던 곳, 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 우리가 가서 자리를 선점하고 세상이 그걸 보고 그제야 여기에도 길이 있구나 하고 그들이 줄레줄레 따라와서 우리 뒤에 줄을 서게 하는 방식이,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아무나 줄을 선다고 되는 게 아닌 이유는 하나님이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줄을 선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다윗이 무슨 군대에서 승진을 해가지고 왕의 자리로 간 게 아니에요. 또 엘리야가 무슨 왕에게 로비를 하고 왕이 그의 말을 청종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의 최고의 신학자가 되고 석학이 되고, 그래서 그 종교 단체의 이 위계 질서를 쫓아 올라가서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이 갖지 못한 믿음과 능력과 사명을 받았고, 아무도 그들을 흉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새로운 질서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있는 질서를 쫓아가서 흉내를 내면 내게도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거기는 이미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내가 내 차례가 될 때쯤 되면 또 다른 규칙이 생겨, 또 다른 줄에 가서 서야 돼.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자신을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런 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 돌아오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 톰 소요의 모험을 보면 이 마크 트웨인의 그의 그 세상 어린 소년의 모험을 말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 대한 그의 풍자와 비평이 담겨져 있습니다. 톰 소요는 어떤 소년이냐? 세상의 규칙을 깨뜨리는 소년, 세상이 세워놓은 이런 법칙을 도전하고 자신의 방법을 만드는 소년. 그가 이모하고 살지. 이모가 어느 날 담장에다가 흰색 페인트 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기 싫지요. 게다가 친구들이 놀고 보고 있는 가운데 이 심부름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쪽팔리는 일이. 그런데 톰 소요가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제 페인트 롤 브러쉬와 페인트를 들고 나와서 처음에는 그 친구들이 쟤 심부름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놀고 있는데, 근데 톰 소요는 아랑곳하지 않고 롤 브러쉬에 페인트를 적셔가지고 이 담장에다가 한번 주르륵 긋고는 뒤로 물러나서 감상을 하는 거예요. 멋있다.
그리고 또 한 번 주르르 긋고 또 뒤로 가서 감상을 하고. 그 친구들이 보니까 재밌어 보이고, 저 재밌다. 그래서 톰, 우리도 좀 해보자. 그런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래? 하고 브러쉬를 줬을 텐데 톰은 영리. 이게 맨입으로 되냐?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전부 다 자기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뭐 줄 수 있는 거 다 주는 거야. 내가 주머니 칼 줄 테니까 한번 하게 해달라. 내 사과 줄 테니까 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온 동네 친구들의 주머니에 있는 소지품을 다 거두고 담장은 담장대로 페인트 칠을 했어요. 그 이모가 얼만큼 일이 됐는지 보러 나왔더니 담장이 한 겹도 아니고 여러 겹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 걸 보고 깜놀했다는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톰 소여가 한 게 아니, 그 친구들이 자원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대신해 준 거예요. 네. 여러분, 사회 질서와 규칙, 그거 따라가면 톰 소여는 창피하고 친구들은 노는데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고, 아마 저녁 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친구들이 안 볼 때 투덜대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기 싫은 거 하고 이모한테 야단은 야단대로 맞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상이 갖지 못한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이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베드로후서 3장 1절.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은 God is not slow. 하나님이 더딘 것처럼 여기시지만 어떤 이들, 우리는 아니지만 어떤 이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